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문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회개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면회 시간을 30분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분 같이 대화를 나눈 후에 이렇게 나올 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릅니다. 빌리, 꼭 지금 가야 되겠나? 그래서 빌리가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줄을 모르겠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입니까? 그럴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평북에서 함경도 지방에서는 이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대로 그냥 마을에 앞에다 세워놓고 총살형으로 그냥 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 내용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당신들에게,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 하나가 있다면, 피우는 그리스도의 복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품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더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건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삶의 모습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 믿을 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의 행위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한 이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시작이 마지막엔 자꾸 공로로 끝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끝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현대 정경의 회장도 세상을 떠날 때 이게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라면을 끓여다 달라는 거예요. 라면. 저도 이렇게 몸이 자꾸 아파가니까
옛날에 부모님, 어머님이 해주셨던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먹고 싶은 음식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자꾸 드러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좋았던 기억을 되새깁니까? 아니면 나빴던 기억을 되새깁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하게 생겨서 좋은 건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건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거를 자꾸 지움에도 불구하고, 요건 의식적인 판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술을 먹든지 저처럼 정신이 없어지든지 이러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시 의식 위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위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잠재의식에 있는 옛 모습들, 내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한국사회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일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탁 펴서 이사야 43장 탁 나타나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점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올 때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무속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점성가들이 하는 것들이나 옛 무당의 습관들이나 심지어 불교에서 오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믿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무의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자꾸 튀어나오는 이유는 무의식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성령의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다니기 전에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속에서 자란 사람들, 이게 런드 피플입니다. 강신 굿하는 사람들도 강신 무당이 있는가 하면 습득해서 배운 무당들이 있습니다. 칼날 위에 올라가서 칼춤을 추는 사람들, 그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춰도 이게 발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신이 내린 무당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결단은 내가 해서 나왔지만 성령께서 깨우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나오게 했는데,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오늘 이제 그래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유대인 마을에 살고, 여기 텍사스도 이거 다 유대인 마을들이잖아요. 거기 갔는데, 어느 집을 갔는데 그 렌트하러 갔던 것 같아요. 학생이 렌트한다 그래서 같이 해주러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것 같은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문을 그 사람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페이퍼 작성하는 것도 주인이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잡힌 사람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날에 5보 이상 걷지 않습니다. 불을 켰으면 끄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해요. 넥타이를 어떻게 맸는지 모르겠지만 다 메어 두는 것 같아요. 그걸 메었으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이 넥타이를 풀면 안 되고 바느질을 해도 5땀 이상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새벽기도 나오다가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났습니다. 아, 새벽기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제 철야해야 되겠다. 철야하다 애가 또 다치더니 병들었습니다. 아, 이거 철야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금식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율법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모든 법으로부터 우리가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이 기독교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조금 더 얘기하면 과거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달라져 있어야 된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꿈과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의 영이 이끄시는 이 비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이 일을 했으면 금식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나는 철야를 하고 저 사람이 철야를 하니까 나는 금식을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자꾸 비교 의식 속에서 비교 당하면서 늘 되면 스스로 좋아하고 안 되면 자꾸 자격지심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 자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게 있다면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할 때도 보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조항이 있으며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격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율법주의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무의식 속에 자꾸 돌아갑니다. 율법적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세 암흑기에 이 중세 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로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야 공로를 세울 수 있고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는데 공로의 근본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시작을 은혜로 하는데 구원의 끝은 자꾸 공로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한국에서도 보면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365일 합니다. 365일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도 365일.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주일날만 안 합니다. 새벽 기도를 이게 두 교회 다 뭐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 수천 명이 나오니까 2,000명, 3,000명이 나오니까 그 주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새벽에. 근데 한 교회는 주일날 요 공로에 대해서 나는 365일 했다라는 자랑을 할까봐 요 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요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인원수가 이 교회가 더 물론 이제 이 교회가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365일 나오던 사람들은 365일 끝까지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이솝우화를 보면 로마서 6장 15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햇빛하고 이 태양 폭풍우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무리 춥게 바람을 불어도 사람은 추우면 두려우면 더 몸짓을 움찔하게 됩니다. 바람을 더 불면 불수록 옷을 더 입게 됩니다. 근데 태양이 빛을 비치고 나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뜨거워야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은혜가 승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처음 시작일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가 허물어뜨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계속 은혜 안에 살다가 보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싶으면 다시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나 드리지 못하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서 남편이나 아이가 남편 이렇게 집에 가면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으면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왔는데 너는 왜 자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 자체가 있지만 해석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범법함이 있느니라. 범법은 정당화되는 일입니다. 인도주의와 합리주의적인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하지 못할 때 벌을 받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율법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산되어져야만 율법에서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운전을 하다가 150km로 왕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삐뽀 오더니 교통경찰이 딱지를 띄워주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200 몇 불에 벌점이 3점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대가를 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자유롭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늘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지켜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자유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라도, 이거 리뎀션의 의미인데,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 나의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리뎀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은혜 안에 살지만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의 자유는 더 커집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않을 때는 죄 속에 살아가는 부자유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면 이 5가지의 죄, 레위기 할 때 했습니다. 소재, 속건죄, 피죄, 번죄, 속죄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거기 앉아있지만 캐톨릭도 영체 받을 때 이렇게 무릎 꿇고 받는데, 요새는 뭐 안 그러는 그 성당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가져온 재물, 그죠? 다 그냥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재물을 하나씩 들고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재물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여기 재물을 갖고 오면 하루 동안 지었던 죄에 손을 얹고 이 죄를 전가시키면 제사장이 있다가 그 재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태울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해야만 죄 없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물이 다 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안식일마다 나와서 또다시 재물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려오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는 요 죄로부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또다시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참된 자유자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함께 내 죄를 위해서 아이덴티파이 돼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면 나는 율법 속에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이 사단과 율법과 죄는 또다시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보다도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장기수로 있을지라도 죽음은 풀어내 줍니다. 그런데도 육실알이라고 하는 형을 판결받으면 죽은 후에도 칼질을 내서 육실알 그냥 보내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 팔과 두 다리를 소가 찢기도 하고 칼질을 내서 죽기도 죽은 자에게 또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그리고 나의 몸은 살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영은 완전히 죽어진 상태로 살아야만 합니다. 손톱만큼이라도 나로 살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율법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는 죽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26개인가 27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성직자들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는 없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더하면 내가 기도를 그 사람보다 더하고 싶은 겁니다. 비교의식이죠.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거야 이러더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중직자가 되면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죄 하고 그것을 계속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여기 가면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솔라 필때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얻는구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스크라티아. 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요 내가 내 생애의 전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패하지 않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리스도가 또다시 헛되이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있는 자유자를 하나님께